할렐루야. 우리가 11월 1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아무리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또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여야 우리의 삶도 승리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만이 있을 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의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또 비전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선교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 안팎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혼란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끔 정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다 같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전쟁 준비 모습입니다. 군사 전략이 아니고 또 공성 무기로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공성 무기라는 것은 이 성을 진격하기 전에 멀리서 투석기 같은 걸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방패나 창을 들고 돌격 앞으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전쟁의 방법은 마치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예배 행렬과 비슷합니다. 예배 행렬. 그 성막을 한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대로 유사한데 예배 행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전쟁의 방법이 예배의 형식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언약궤를 앞세워 행진하라.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일곱째 날, 내일 본문이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게 무슨 전쟁의 준비 모습입니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앞에 행렬은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예배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그리고 불어라. 이 양강 나팔은 언젠가 한번 기드온 설명할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쇼파르예요. 히브리어로 쇼파르. 요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양강 나팔은 쇼파르인데 전쟁 때 쓰는 나팔은 아닙니다. 물론 양쪽을 다 쓴다고는 학설간에 그러는데 엄밀하게 이제 히브리 단어를 구분해 보면은 저 양강 나팔은 쇼파르란 단어를 쓰고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을 그 하츠초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초츠라 뭐 하솔차 발음 이제 문맥상 좀 다르긴 하지만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금속 전쟁 나팔, 다른 말로 말하면 은나팔, 실버 트럼펫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양강 나팔은 금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동물의 뿔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드는 재료가 다른데 하초츠라 이거는 금속이고 저 양강 나팔은 동물의 뿔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언제 또 쓰이는 거냐면 시편 150편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냥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팔을 불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나팔이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양강 나팔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쓰는 단어예요. 쇼파르 그러면은 찬양하다예요. 나팔 소리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트럼펫이 아니고 원래는 주빌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주빌리가 뭡니까?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언제예요? 예배할 때 찬양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찬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쇼파르는 또 언제 부느냐? 실제적으로 절기나 제사를 시작할 때,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양강 나팔을 잡고 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저 양강 나팔을 불어요. 또 회개와 회복을 촉구할 때도 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을 공포할 때도 저 양강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저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전쟁은 어떤 칼과 창으로 투석기로 군대 전략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공격 명령이 아니라
순종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찬양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보면은 언약궤 메고 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행렬의 순서를 이제 쭉 4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거의 9절까지 쭉 나오는데, 맨 먼저 무장된 군사가 선발대라고 그러죠.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찬양으로서 이렇게 부는 나팔을 불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있는 군대죠. 후위 그 부대가 또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죠.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있고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찬양과 언약궤, 말씀, 찬송과 말씀이 한가운데 있고, 양쪽에 선발대, 후발대, 무장된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전쟁의 주도권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누누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그분이 싸워가는 전쟁인 것을 확인시켜 주죠. 왜요? 전쟁의 방법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군사의 전략이나 공성 무기나 칼과 방패, 돌격 앞으로, 그게 아니라 모든 행렬의 순서가 다 예배의 순서잖아요. 예배 행렬, 제의적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의 방법은 월십, 예배라는 거잖아요. 예배. 그래서 순종 명령이지 공격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성을 뱅글뱅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뭐라 그래요? 10절에 조용히 해라 그러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좀 더 디테일하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절대 열지 말고 침묵해라, 그거예요. 그럼 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너희 입에서, 여기 나오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나중에 내가 사인 보내면 그때 외쳐라예요. 그동안에 6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돌다 보면은 여러분, 한 번 돌 때는 뭐 돌죠. 두 번 돌 때는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을 죽이려는 적들이 있잖아요. 적들은 가만히 있나요? 지금 노려보고 있죠. 활을 당기고 있죠. 딱 창을 쥐고 지금 언제 오나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 막 째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위협하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무방비하게 예배 행렬로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 돌다 보면은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뭐 피곤하다든지, 아유 왜 돌으라 그러지? 아니 꼭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무슨 이 전쟁에 유익이 있지? 또 언제까지 이거 돌아야 되지? 차라리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뭐 전쟁을 하려면 좀 전쟁 다워야지.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이게 공격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평을 아예 잠재우는 훈련이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으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묵상의 그 그러니까 침묵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나요? 이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저 약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제 돌면서 진짜 무너지는 거 맞아? 이래가지고 무너진다고요? 이거 말이 안 돼.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돌면서 5바퀴, 6바퀴까지 돌 때도 이거 멀쩡하잖아. 돌도 안 내려오잖아. 바위 하나도 흙 하나도 뭐 내려오지 않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인내를 기르게 하는 거죠. 인내. 자, 그래서 이 돌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뭐 하라는 겁니까? 신뢰하라는 거죠. 아무 말도 말고 돌아라. 그 얘기는 인간의 말 다 차단시키는 것도 있고, 인간의 생각 이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불평을 아예 그냥 잠재우는 훈련이기도 하면서도 기다리게 만들어줘. 저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말이 아니라 순종,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 가만히 보면 방해하는 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내부에서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하는 어떤 백성들의 의심과 그리고 불순종의 말이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예배할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가, 이거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얼른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여리고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쳐다보고 언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대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막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뭘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 행렬에 따라서 찬송과 말씀을 한가운데, 내 삶의 한가운데 중심에 놓고 그리고 도는 거예요. 돌면서 언제까지 돌아야 돼? 왜 돌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사실 그냥 사다리를 만드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냥 뭐 희한한 전쟁이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전쟁. 그냥 당신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도 이길 수 있어.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상식이거든요. 기적이 상식이에요. 누구한테는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는요? 초능력이죠. 초월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초월이 아니고 자연스러움이에요. 창조주인데 뭘 거기다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니 돌아라, 성을 돌아라 그러면 입 탁 다물고 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드리면 되는데 바빠요, 아파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 왜 이렇게 아파? 왜 하필이면 주일날 뭐가 일이 많아? 평일날엔 잠잠하다가 전부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돌으라 그러면 입 딱 다물고 돌면 돼요. 그러면 약속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5절 다시 보면 외쳐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듭시다. 이 함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감정이 어디서 와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함성이라는 거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순종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이 성이 확 무너지겠냐고요. 결국 순종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이 무너진 다음에 와 하고 외친 게 아니에요. 내일 본문에 보면은 성이 무너지기 전에 와 그랬어요. 왜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먼저 나가지 기적이 먼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죠. 성이 무너져야 와 그러죠. 우리는 안 무너져도 먼저 와 한다니까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병 고쳐주면 와 그러고,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와 그러고, 병 낫게 해주면 와 그러고, 자기가 계획 세웠던 거 잘 되면 와 그러고, 그때 막 부르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병 나아가지고 그때는 전에는 기도 안 하다가 병 탁 나으니까 그냥 와 하나님 살아계셨네, 역시 하나님이시네. 그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거 있기 전에, 성 무너지기 전에 약속 붙들고 와 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다 무너진 다음에 오 대단하네요 하나님, 이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건 세상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진 다음에 와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제스처예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신나가지고 오 신기하네 와 이거예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외쳐라 그러면 외칩시다. 그러면 세상의 여리고의 벽은 무너진다. 언제 무너진다? 예배를 잘 드릴 때. 돌아라 그러면 돌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의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때 벽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절정이 언제예요? 내일 본문이지만 이제 유 목사님이 내일 또 말씀 증거하겠지만 7째 날에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7째 날 완전수. 7바퀴 완전수. 그리고 함성을 딱 지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에요. 명령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격 명령이 아니라 순종 명령이죠. 순종해라 하고 딱 했는데 이게 확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왜 예배 절정인가요? 그 돌면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7바퀴 완전하게 쇼파로 울리고 백성 외치고 중앙에는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순종하고 이러니 완벽한 예배죠. 그러니 무너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궤, 즉 하루 살아가는 동안 찬송과 말씀이 여러분 하루 삶에 한 바퀴 오늘 돌 거잖아요. 2바퀴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돌면서 사실 때 찬송과 언약궤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앙에다 딱 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 전반부에 후반부에 딱 놓고 상식도 놓고, 그러고서 가운데는 찬송과 말씀을 놓고 쭉 세상의 벽을 도르세요. 한 바퀴. 2바퀴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하루 잘 그렇게 보내시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리고는 예배로 무너진다. 여러분의 여리고가 뭡니까? 세상도 여리고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못할 만한 어떤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가 있을 때 불평하고 말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약속받은 자녀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아무 말 말고 순종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여리고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 여리고의 벽은 무너진다. 그러니 예배에 오늘 하루 목숨을 걸어라. 너희 여리고는 예배로 무너진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예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오늘도 하루 주어진 이 삶 속에 언약궤와 양각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밖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적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고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약속 붙들고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